본문 말씀 20절 한 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버지로 인해서 아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각 사람은 자기의 죄악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에스겔서 14장에서 미리 언급된 바 있습니다.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노아, 욥과 다니엘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 자녀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14장에서 말씀했어요. 부모가 아무리 의로워도 자녀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등장한 롯을 보게 되면 롯은 당대 의인이었지만 그 의인 롯조차도 자기의 사위를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천주교의 교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천주교에서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천주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그 공로가 차고 넘쳐서 그 쌓인 공로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자 하는데 그동안 선을 행한 것보다는 죄를 더 많이 행했어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100이라고 하는 공로가 필요한데 쌓아놓은 공로가 50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위대한 성인이나 혹은 부모의 공로를 빌어서 조상의 공로를 빌어서 나의 부족한 공로 50을 메꾸고 그러므로 그 자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천주교의 구원관이거든요. 이게 선행 공로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구원할 뿐이고 자기 자녀도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 14장 말씀인데 오늘 본문 18장에서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18장은 좀 역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가 저주를 받거나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말씀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에 달리신 예수께서 저주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저주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저주가 죽은 죽음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사 저주가 되어 그 저주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는 그 어떤 저주도 다시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면 각 사람은 부모의 저주를 대신 받아서 그 가문이 계속 저주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저주를 받으시고 저주가 되었어. 그 저주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모로 인한 저주나 심판이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또한 각 사람은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의를 쌓아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주 예수의 의와 주 예수의 공로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기 때문에 30절에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부모는 부모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자녀는 자녀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가 행한 죄를 따라서 심판을 받고, 자녀는 자녀가 행한 죄를 따라서 심판을 받고. 그러므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는 돌이킨다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까? 죄에서 돌이켜 예수께로 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마치 집전한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방향을 돌이켜서 주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죄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데,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떠난 것이 죄인데, 이 죄에서 너희는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죄를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것들도 물론 죄이지만 가장 근원되는 죄가 있으니, 어미죄가 있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그리스도를 떠난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죄가 다 파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각 사람은 죄에서 떠나서 회개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떠나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모든 죄가 보이는 거예요. 모든 죄가 보이게 돼.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되면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라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고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모든 죄들을 가증하게 여기고 더럽게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고 그 모든 죄를 다 버리게 돼요. 버리게 돼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선원들이 뭘 버렸습니까? 선원들이 요나를 버렸거든요. 광풍이 있는 바다에 요나를 버려버렸잖아요. 왜 요나를 버렸습니까? 그 광풍의 근원이 바로 요나였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요나 자체가 죄요 불순종 덩어리였기 때문에 선원들이 막 요나를 집어 던져 버렸잖아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어요? 그 광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지게 되었어요. 선원들이 요나를 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그 죄를 다 집어 던져버려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전에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죄인 것을 알고 그 죄는 배설물처럼 여기, 배설물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배설물이 너무 좋아서 품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더러우니까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이전에는 죄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죄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가증하게 여기고 더럽게 여겨서 다 집어던져 버리는 거예요. 죄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요, 끌어안고 있으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면 그 죄로 인해서 계속 걸려 넘어지고 마침내는 그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롯의 부인은 세상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 세상을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다가 세상을 끌어안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그 세상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죄를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고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그 죄가 걸림돌이 되고 그 죄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안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신자에게 가장 큰 죄는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서 늘 갈팡질팡하며 머뭇머뭇거리며 양다리 걸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양다리 걸친 것 다 청산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 다 폐설물처럼 여기고 가증하게 여기고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너무나도 복된 말씀이에요.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이 조절을 받지 않는다니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만약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어찌 될 뻔했어요. 반만 년 역사가
뭐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와 조상들의 주색 잡기가 대한민국의 역사인데, 만약 에스겔 18장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조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저주가 그치게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 14장과 18장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은 각각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요, 또한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조상의 죄를 자녀들이 짊어지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소망이 없을 뻔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조상의 죄를 짊어지지 않고 조상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어서 주님의 의와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가 되었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죄를 가증히 여기며 죄를 더럽게 여기며 죄를 배설물처럼 여겨서 모든 죄악을 떠나게 하시고 집어 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의로운 삶을 사모하며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죄를 버리지 않게 될 때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걸러 넘어지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 예수여,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주여 오늘 새벽에도 빛 대신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의 회복과 전도의 회복과 예배 부흥을 위해서, 또 주일학교 여러 행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